이사야 1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검증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도 오래오래 참으시니까,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에이,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으심을 깨닫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잔혹히 분내는 날, 또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서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죄인들을 멸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사람을 희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솎아내겠다는 얘기예요. 드문드문 솎아서 사람이 거의 없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서 10리를 가고 20리를 걸어가고 100리를 걸어가도 하나 만날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너무너무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가지고 그 땅이 그 자리에서 흘러가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맹렬히 노하시는 날, 잔혹히 분내는 날, 그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국가에 한하여 저주와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기보다는 죄인, 즉 회개할 줄 모르고 범죄하는 인간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멸하시겠다 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를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제 향후 한 200년 후에야 비로소 세계 강대국이 될 것이고,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바벨론은 별로 바벨론 박자도 안 나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회개하라는 뜻 아닙니까? 분노하시는, 맹렬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바벨론의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심판과 저주 형벌, 죄인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왜 듣습니까? 우리가 역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죄에서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한다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죄인들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잔혹히 분을 내시고 맹렬히 노가 지금 속에서 끓어오르시는 마음의 상태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만 화나는 일이 있죠. 하나님은 화나는 일이 절대 없죠. 그럴까요? 나만 화를 낼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화내면 왜 화내? 자기는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다른 사람이 화나면 왜 화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노를 바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정이 있으신데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으십니다. 자, 맹렬히 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죄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멸하겠다. 그렇다면 누가 멸망받을 죄인이겠습니까?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율법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길을 걸어가다가 경찰에 호각을 불면서 이리 오십시오. 그래 갔더니 딱지를 하나 딱 끌어요. 왜요? 당신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넜잖아. 이러면서 딱지를 끊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자전거 타고 건너가는데 왜요? 그게 죄입니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횡단보도는 걸어가는 곳입니다 하면서 딱지를 딱 끊어요. 나 몰랐는데요. 몰라도 딱지는 끊어집니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나 율법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가지기 쉬워요.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여러 가지 의무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게을리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당신 백성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가까웠다. 너희들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시하고 게을리하면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죄인입니다. 또한 무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몰라.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도 하나님 안 쳐다봐. 안 쳐다봐. 그리고 튀어나온 돌불에게 걷어차면서 그 돌불을 욕을 해요. 하나님 안 봐. 하나님 안 봐. 예. 살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 매 순간순간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 보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안 보이니까. 이게 다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잘 몰라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입니까? 나 다니는 곳이야. 나 다니는 곳이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이지? 좀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양육하시는 곳입니다. 뭘로 양육하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종종 그러죠. 저 믿음 별로 없어요. 믿음 없으면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교회 와야지. 예? 교회 뭐 들어와? 주께서 믿음을 성숙하게 양육하시는 그 손길을 맛보기 위하여 교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성장시켜 성숙하게 하시는 곳이야,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믿음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교회를 건성으로 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런 게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믿음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서 찾지도 않아요. 찾지도. 아니, 나 별로 돈이 없어. 돈이 별로 우리 집에 없어. 그러면 뭐 합니까? 뭐 하죠? 돈 벌러 나가는 것은 쏜살같이 나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돈이 별로 없어. 그러면 전봇대에 매달린 벼룩 신문인가 뭔가 하여튼 이런 신문을 손에 한 주먹 쥐고 다니면서 어디 아르바이트 없나. 이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요.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안 찾아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었어요. 탐욕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부족만을 보는 겁니다. 영원히 죽었어요. 죽었어. 또한 의롭지 못한 사람, 법이 없는 사람, 무법자, 이게 죄인입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게 죄입니다. 복음을 거스르는 자, 여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 이게 다 죄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온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악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여기 마음이 없으신 분 있으세요? 다 마음 있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뭐다?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로 표현이 됩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죠? 무엇으로? 주로 이 입으로 표현이 돼요. 주로 이 눈으로 표현이 돼요. 주로 이 귀로 표현이 돼요. 귀를 쫑긋 세워요. 쫑긋 세워요. 손으로, 발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려면 어디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좋은 말로 말해서 입입니다. 입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람들이 죄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 가면 죄인이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는 죄인을 따로 모아놓습니다. 어디 가면 있습니까? 그렇죠. 형무소에다 다 모아놔요.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형무소 들어간 사람은 죄인이고 형무소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예요, 사회. 그러니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 생각을 하죠. 형무소 들어간 사람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이 없어서 잡힌 사람들이고 운이 있어서 안 잡힌 사람들은 형무소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 있거나 운이 없거나 이것은 사회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죄인이 따로 있다는 듯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법과 질서, 윤리와 관습에 익숙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은 종교 사유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는 어떤 사람?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기는 누구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결코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보면 그게 잘못됐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고 다 죄인이고 다 악한 사람이고 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 가운데 또 사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앉아 있어요.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 되고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고 불의,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에? 어쩌다가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내가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천만에 사람이 거짓말해요. 사람이. 예. 어쩌다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가? 그 근본은 사탄에게 있는 겁니다. 그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탄에게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누가 미워지겠습니까? 사탄이 미워져. 왜? 사탄으로 말미암아 미혹이 돼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탄이 싫은 겁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없고 육신만 있는 겁니다. 육체만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자기 영광, 자기 중심, 자기 육체만을 위하다 보니까 죄 아래 다 팔린 겁니다. 죄 아래 팔려버렸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오직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떡으로만 사는 존재,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죽는다. 예. 돈 없어도 삽니다. 살아요. 돈 없어도 살아요. 살죠? 대답이 없어요. 돈 없어도 살아요. 사는 사람 제가 봤어요. 직접 봤어요. 네. 우리 의진이 남아공에 공부하러 갔다가 여기서 전세돈 다 빼가지고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몇 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1년 하고 한 8, 9개월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살았어요. 네. 돈 없으면 죽는다. 이것은 잘못된 사탄의 가르침이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죽는다 이 생각만 합니다. 예. 설령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받들어 주는 하나님으로만 압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영광을 몰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인간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미혹을 받아서? 누구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예. 이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죄인 죽이겠다는 겁니다. 죄인을 멸하겠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이 멸하신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죽인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멸하리니, 멸하시겠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다니까요. 죽인다. 예, 하나님께서 죽인다. 하나님께서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체가 되어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도 있어요. 도자기 굽는 공장에 이천에 많이 있죠. 가서 보면 도자기를 쫙 구워가지고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도자기 공이 괜히 앉아서 그릇들을 보면서 망치로 탁 깨버려요. 쨍그랑하고 깨질 때마다 가슴이 덜컹거려요. 저거 참 좋은 그릇인데 왜 깰까? 우리가 볼 때는 좋아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기술자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맛이 갔어. 깨는 겁니다. 쨍그랑하고 깨요. 그릇 깨는 사람 고발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형무소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만드는 주인이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이 육체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일까요? 아니죠.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사람, 사탄에게 미혹된 인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험하면, 그 다음에 위험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요. 예, 어디로 도망갑니까? 주로 고향으로 도망을 가요. 예, 오늘 말씀 거기 보면은 고향 땅으로 도망가도 거기서 죽어요. 말씀하시기를 각 자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예. 고향으로 도망가도, 어디로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죽이십니다. 자,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죽이신다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형벌,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죽이신다고 하실 때에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자, 매를 들고요. 매를 들고, 선생님이 매를 들고 학생들 다 앉혀놓고 너 이리 나와봐. 여기서 유리창 깬 사람 나와. 매들고 있어요. 매들고 유리창 깬 사람 나와.
그러면 손 들고 선생님 제가 깼어요 이러기보다는 조용하고 아무도 깨지 않은 것처럼 앉아 있기가 쉬워요. 왜? 뭐 때문에? 매 때문에. 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깬 아이들이 깬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가락질 가르치면서 제가 깼어요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제가 깼어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잘 않으려고 해요. 특별히 교인들이 더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나를 탁 열어서 하나님 제게 벌하여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중에 끼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애써 죄인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시려고, 회개하면 의롭다 하시려고 죄인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써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에게 육신에 속했다고 죄 아래 팔렸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기가 쉽겠냐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인을 죽이겠다고 왜 말씀하십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가리워 주시려고 회개하라 하시는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리워 주시려고 해요. 가리워 주시려고. 의롭다 하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죄인이 아닌데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것 같지 않은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고요. 핑계만 대지. 회개도 없고 죄사함도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인 아니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나 죄인 아닌데 이게 아니라 나 죄인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 죄인 아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로 그겁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셔야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가리워주시고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회개도 않고 죄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주시고 죄 없다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죄를 가리워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비로소 사랑을 알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의 몸인 것을 보며 탄식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어요.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점점 더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더욱더 회개에 힘을 써요.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고백을 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면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 없다고 하면, 나 죄인 아니다고 하면, 내가 죄인인 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은총 이거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영광과 육신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착각하는가? 하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까닭에 명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과연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만이 복음과 함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알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뭘 주셨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해요. 참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건 간증할 것이 아닙니다. 간증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그분이 일러주시고 그래서 내가 탄식하며 울고 애통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이 무상으로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간증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잘못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룩함과 씻음과 깨끗하게 하심과 섬김과 힘과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체험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주께서 내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회개는 안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해요. 이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어떤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맨날 졸라서 뭐 달라고나 하고 아니 주님이 지난밤에 저를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함을 주셨다고. 주님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게 예수님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고 온전히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예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는 사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